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밤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로 잠들게 하셨다가 이 새벽에 주님의 존전에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이 내 힘으로 내 뜻대로 살아보겠다라고 생각하고 나아갔지만 우리가 쌓으려고 했던 것들이 바벨탑처럼 무너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고 내 몸이고 내 삶이고 내 가정이고 내 자녀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 아버지,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을 바라보게 되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더 바라보게 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같이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 가운데를 만져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늘의 평화를 이 땅에 내려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사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구세주 내 예수 내 구주 내 영혼의 구세주 주는 나의 구세주. 예수 내 영혼의 구세주 주는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 되신 주 나의 생명 되신 주 그는 나
나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예수 예수 내 영혼의 구세주 그는 나의 구세주. 우리가 기도드리는 이유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힘든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기도하는 이유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를 예수님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십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나를 만져주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가운데 내가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주님의 은혜로 구합니다. 성령 하나님 아버지 같이 하시고 도와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 만져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구원자 되신 주님께서 와주셔서 우리들 가운데 같이 하시옵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만져 주옵소서. 주님 같이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만져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부르며 나아가는 때 그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믿고 그 예수의 이름에 우리 인생에 풀어짐이 있는 것을 믿고 그 예수의 이름에 구원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주님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로 우리 오렌지 가나안 장로교회를 덮어주시고 예배드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덮어주시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분들을 덮어주옵소서. 예수님, 이 시간에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좌정하셔서 이 시간에 우리를 만져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전서 3장 14절부터 4장 5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4절에서부터 4장 5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그도다 경건의 빈모이리요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왜 디모데에게 디모데 전서를 썼는지 그 이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14절 볼게요.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디모데가 있던 에베소 교회가 아주 시끄러웠습니다. 바람 잘 날이 없었습니다. 이제 장로와 집사를 세워야 되는데 누가 되어져야 되는가라고 하는 문제로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영지주의자들도 나타나고 있었고요. 교회에 사랑이 없는 것들 때문에도 힘들었고, 종말론이 에베소 교회를 시끄럽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한 가지 문제로도 교회가 뒤집어질 것 같은데 이렇게 많은 문제가 에베소 교회에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어린 목회자 디모데가 감당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위장장애가 일어났습니다. 너무 힘드니까 디모데가 제발 좀 선생님 와주십시오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디모데를 가리켜 참 아들이라고 이야기했던 바울이 얼마나 거기를 가려고 애썼겠습니까? 무척이나 노력을 했는데 그게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보세요. 당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한다라고, 하나님께 가까이 있다라고 하는 사도 바울이 가려고 무지하게 애를 쓰고 있고, 목회자 디모데는 성품적으로 이분이 마음이 약한 분이니까 이런 분들은 기도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디모데가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어요. 사도 바울이 오면 이 문제가 좀 해결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두 분이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면서 가려고 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편지를 쓰게 됐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는 것은 최선이라고 한다면 편지를 쓰는 것은 차선이었어요. 편지를 쓰는 것은 바울도 디모데도 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과 디모데가 원하는 건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가서 그 문제를 정리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디모데를 못 갔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디모데 전서를 지금 읽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방문할 수 있었다고 한다면 굳이 디모데 전서는 쓰여질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신비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일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참 고통하게 됩니다. 힘들어합니다. 왜 하나님 내 기도는 이렇게 안 들어주십니까? 왜 하나님 나에게는 이렇게 박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지나고 난 다음에 그것이 감사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때만 바라보면 참 그런데 지나고 나면 거절되어짐이, 안 들어주심이 감사일 때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를 방문하지 못하는 입장에서 거기를 꼭 가고 싶었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교회의 문제라고 하는 그 교회의 문제는 바로 하나님의 집의 문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가지 못하면 편지라도 보내야 될 만큼 너무나도 소중한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5절이에요.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의 핵심은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 관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건물인 교회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교회가 아닌 것은 누차 말씀드렸으니까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한국 어른들은 교회라고 불려지기보다는 건물은 건물이고 교회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걸 예배당이라고 그랬어요. 예배를 드리는 장소라고 하는 곳이에요. 근데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 배움을 받는 그 교육하다 할 때 그 교자에다가 모일 회자거든요. 그러니까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라고 하면 그걸 구분짓기 위해서 옛날 우리 어른들은 예배당이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교회의 본질을 지키고 건물은 건물로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2세기 전만 해도 교회라고 하는 것은 다 지하에 들어가 있었어요. 교회라고 하는 것이 건물이 없었어요. 건물이 어떻게 있어요? 교회당에서 모였다간 다 죽는데 다 지하에 숨어 있고 그냥 집에 모여 있고 그랬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사람들의 모임인 것이 분명히 맞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집단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여있는 집단이 늘 시끄러웠다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요. 빌립보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디모데 전후서, 로마서, 갈라디아서 모든 것들이 문제가 없으면 쓰여질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교회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의 모임인 그곳에 건물이 없었으니까 거기에다가 사람에게 편지를 보내는 거기에는 다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보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모여있는 사람들이 문제가 없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2단이네 3단이네 하는 책이 하나 있어요.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홍성사에서 나온 책이 하나 있어요.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옛날엔 굉장히 많이 팔린 책인데 굉장히 감동적인 책이에요. 하나님의 교회가 중국에 어떻게 섰는가, 그 윈 형제가 쓴 내용이거든요. 제가 1994년부터 중국을 다니기 시작했는데 그때만 해도 중국이 이렇게 개방화 정책이 되어 있지 않고 정말 어렵게 살 때였어요. 한국에 수천 명의 선교사들이 가서 헌신했던 것이 한 25년 됐죠. 연변과계대도 세우고, 연변과계대도 15년이 지나니까 이제 중국 공산당으로 넘어가게 되고 했지만 그 15년을 조건으로 연변과계대를 세우고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헌신했던 이유는 중국 교회에 비전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94년도 그때는 막 중국하고 수교되기 바로 직후였는데도 중국에 정말로 엄청나게 많은 교회들이 있었어요. 그때 이미 8천만이라고 하는 중국의 기독교인이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건물이 있는 삼자 교회도 있었지만 가정교회들은 땅굴에서 모였고요, 가정집에서 모였어요. 중국의 지하교회들이 얼마나 많은 고문을 당하고 핍박을 받으며 성장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그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책에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누가 더 하나님의 사람이냐를 갖고 싸우는 이야기들이 나와요. 그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책에 서로를 불신하고 지하교회를 세운 지도자들이, 그 당시 지하교회를 세운 사람들의 리더는 수백만 교회의 리더들이었어요. 그들이 서로 싸우면서 서로 집회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는 사람들이. 이 윈 형제가 캐나다에 와서 그 집회를 했는데 알 수 없는 공문들이 캐나다 교회에 도착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그것이 신문에도 나오기 시작했어요.
윈 목사는 가짜고 공산당의 앞잡이고 그가 고문받아서 73일 동안 금식했다라고 하는 그 모든 말들은 다 거짓말이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캐나다에 그가 집회하려고 하는 교회마다 그것이 가고 신문에 나오고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이야기는 그 이야기들을 교회들이 다 믿었다라는 거예요. 정작 본인에게는 한 번도 이 일이 사실이냐라고 묻지 않고 중국 교회에서 날라온 팩스를 믿고는 이 윈 형제의 집회가 무산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그 윈 형제가 너무 답답하니까 캐나다에 있는 목사님들에게 자기 심정을 토로했어요. 그러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 목사님이 예전에 교회는 세상이 핍박을 받았지만 오늘날의 교회는 교회에 의해서 핍박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아니요, 예전에도 마찬가지였어요. 교회가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에 의해서 사람이 핍박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모여 있는 것이죠. 환자들이 모여 있는 것이고 모두 치료를 받아야 될 죄인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교회는 늘 어려움을 겪고 있고 갈등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라고 하는 것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교회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집이고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인이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에베소 교회에는 세계 7대 불가사의라고 이야기하는 아데미 신전이 있었어요. 거기에는 죽은 신을 섬기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할 때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그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죠. 그런데 그 신은 산신이 아니에요. 기도를 들어줄 수도 없어요. 우리를 구원할 수도 없고 우리를 살릴 수도 없고 하늘에서 평화를 임하게 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셨고 장차 우리를 심판하실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여기에 계시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 가정의 주인으로 계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글이 있는 액자를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이 집의 주인이시오, 식사 때마다 보이지 않는 손님이시오, 모든 대화에 말없이 듣는 이시라. 이 에베소 교회에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무슨 문제일까요? 진리의 문제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까요? 아니었어요. 교회는 진리의 문제 때문에 발생하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 에베소 4장 3절을 보십시오.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무엇을 먹느냐 마느냐의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우상에게 바쳤던 음식을 먹느냐 마느냐 이런 여러 가지 문제. 요즘 날로 같으면 담배를 피느냐 마느냐, 술을 먹느냐 마느냐, 저걸 먹어도 되느냐 안 되느냐, 교회에서 음식을 해도 되도 안 돼도 되냐, 뭐를 할 거냐, 이 복합적인 문제를 갖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당시는 우상의 문제를 갖고 얘기했다면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시덥지 않은 문제라고도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겐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섬길까 갖고 고민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문제가 일어날 때 보면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더 잘 섬길까 해서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잘 섬길까 갖고 싸움이 일어난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행복하실까요? 늘 비본질적인 것을 가지고 싸운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무엇을 먹나를 보고, 누가 결혼했나 안 했나를 보고, 누가
무슨 말을 했나 안 했나를 보고, 그 사람의 과거가 무엇인지 보고, 누가 기도하나 안 하나 보고, 늘 사람에게 눈이 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았네 안 받았네 자기가 평가합니다. 그런데 어쩔 때는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이, 무엇을 먹는 거 안 먹는 거를 정확히 구분하는 사람이 더 경건해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 안에 경건이 있는지 없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1절과 2절에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외식한다라는 건 겉으로 드러나는 형식적인 경건이잖아요. 이단들이 얼마나 경건해 보입니까? 그들은 늘 성경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믿음에서 떠나 있다라는 것입니다. 미혹하는 영은 이단에 사로잡힌 사람들,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대단히 경건해 보일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먹는 문제를 갖고 시비를 걸고 있는 것입니다. 이 먹는 문제나 누가 혼인한 문제에 대해서 이게 정리를 하려고 하면 좀 잘 정리가 되면 좋은데 정리가 안 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이런 문제들이 정리가 될 수 있을까요? 다시 예수님에게 집중해야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4장 4절과 5절이에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교회가요,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다 보면 많은 문제들을 그냥 넘어갈 수 있어요. 그 문제가 해결되는 건 잘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문제를 바라보면서 이야기하는 그 사람들의 속내가 겉으로는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이야기지만 그 내면 안에는 자기들의 생각과 자기들의 판단과 자기들의 욕심을 갖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사실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 문제가 그렇게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물론 그런 것들이 행정적으로 잘 되어져서 법적으로 많이 준비되어져서 법적으로 우리 교회는 이건 하고 안 하고 이것이 막 딱 정해져 있으면 법적인 문제로 해결되어지는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시끄러운 일들이 생길 때마다 법조항이 많이 만들어지기도 해요. 그러나 교회라고 하는 것은 법에 의해서 돌아가기보다는 그냥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서 이렇게 넘어가는 것들이 더 은혜로울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를 하다 보면 내 마음이 주님 앞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내가 고집하던 것들을 좀 내려놓게 돼요. 여러 가지 사람들과의 문제로 갈등하게 될 때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말씀 읽고 기도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처럼 인간적인 방법이 별로 통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교회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늘 시끄럽습니다. 아니, 지금 문제가 일어나는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 사도 바울이.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할머니 때부터 믿음의 유산을 받은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는 교회예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목사하고 비교할 수 없는 분이 초대 담임 목사님이고, 그분이 눈 시퍼렇게 뜨고 살아있는 교회고요.
그분이 참 아들이라고 사랑하면서 네가 이 문제 해결하라고 보낸 디모데가 담임하고 있는 교회예요. 고린도 교회는 어때요? 얼마나 많은 은사가 쏟아져 나왔는지 그냥 뭐 방언, 예언, 통변 수많은 것들이 다 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교회였어요. 근데도 그렇게 시끄러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참 이상하죠. 그렇게 시끄러운 교회가 2000년 동안 사라지지 않고 지금까지 있다라는 거예요. 와우, 너무 놀랍지 않아요? 왜 그렇죠?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고 진리의 기둥과 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이야기할 때 만약에 이것을 잃어버리게 되면 교회는 없어지게 돼요. 진리를 잃어버리면 교회가 없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진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인데 그 진리이신 예수님을 선포하고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이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교회에 예수님이 빠지면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건물에 예수님이 빠지면 이게 무슨 교회겠어요? 영국에 가장 많은 술집이 교회 건물 바꾼 거잖아요. 교회 건물이 교회가 안 되니까 다 건물을 팔았어요. 사는 사람이 누군지는 생각 안 하고 돈 많이 주는 사람한테 팔았으니까 그냥 교회들이 술집이 되는 거예요. 넓은 홀이 있잖아요. 예수님 빠지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모여있는 모임에 사랑도 있고 찬양도 있고 친교도 있고 밥 먹는 시간이 다 있어도 예수님 빠지면 그거는 동창회마도 못한 모임이 되는 것입니다. 동창회는 그래도 같은 학교를 나왔다라고 하는 동질감이라도 있죠. 교회는 같은 것이라고 하는 온갖 죄인이라고 하는 것 외에는 동질감이 없어요. 만약에 예수님 빠지면 교회는 교도소와 똑같아지는 것입니다. 터라고 했습니다. 터는 집을 짓는 기초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운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기초에는 예수님이 흘리신 피와 고통과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교회는 2000년이 지나도록 아니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교회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16절에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경건의 비밀이라고 16절에 나옵니다. 경건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경건이라고 하는 건요 모든 종교에 다 들어가 있는 말이에요. 경건한 예배, 경건한 삶, 경건한 사랑.
경건이라고 하는 건 자신이 믿는 신적 존재 앞에서 그 신의 가르침 따라서 바르게 살려고 하는 것이 경건이라고 할 때, 우리 기독교의 경건은 예수님 닮아가는 삶입니다. 16절에 보면 경건의 비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경건의 비밀 다음에 나오는 말이, 경건의 비밀이 뭐냐? 경건의 비밀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이 경건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셨던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사셨던 그 삶을 따라가는 것이 경건의 비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원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경건의 가장 큰 사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삶의 가장 중요한 사건은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살다가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었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몸으로 경건된 삶을 산다라고 경건하고 옆에 성경책 끼고 기도 많이 하고 하는데, 그 사람이 이야기할 때 이건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 사람이 이렇게 살면 안 돼, 막 수많은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손가락질하면서 사는 게 경건의 비밀이 아니고, 하느님이셨던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그 모습이 경건의 비밀인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경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경건의 비밀을 간직한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죄인된 우리들이 예수님 믿고 예수님 닮아가며 영생 얻도록 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사람을 판단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님 닮아가는 곳입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늘 말씀과 기도로 우리 자신을 붙잡아야 됩니다. 왜 예수를 오래 믿어도 변화되지 않는가? 보시면 말씀과 기도로 자기 자신을 훈련시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들 먹는 것, 다른 사람들 문제에 내가 관심이 많아지기 시작할 때, 그때는 내가 혹시 예수님과 좀 멀어져 있지 않는가? 라고 생각하시면 맞아요. 제가 경험했는데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예수님하고 아주 가까울 땐 사람들이 다 이뻐 보여요.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내가 예수님하고 가까우면 그럴 수 있지, 그렇게 돼요. 내가 예수님하고 좀 멀어지면 경건한 것 같은데 사람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 기도하겠는데요. 주님, 우리 교회가, 아니 예수님 모신 내가 예수님 닮아가는 사람, 예수님 닮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내가 늘 예수님 생각하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예수님 따라가며 예수님 닮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주님 닮아가는 우리들, 주님 따라가는 우리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십시오.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생각하며 나아가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 붙들고 나가는 우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예수의 이름이 높여지고 예수님 닮아가는 우리들,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그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말씀과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올해 직분자 뽑습니다. 장로 선거 그리고 안수 집사님들 선거가 있는데요.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잘 뽑을 수 있도록. 그리고 이번 장로님들 선거 또 안수 집사 선거는 저희 교회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성 가운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으로 10년을 생각하면서 잘 이끌어 가실 수 있는 우리 장로님들 세워지고 집사님들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장로 선거와 안수 집사 선거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생각하고 사랑하는 분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같이 하여 주십시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그런 분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같이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같이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같이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같이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같이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같이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의 선고 가운데 같이 하시고 동행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같이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같이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같이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같이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동행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같이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내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내일 예배 가운데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시고 예배를 진행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하나님 은혜 주시도록 앞에 찬양팀, 기도자, 또 특송, 설교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시도록 예배가 하나님 아버지 바라보며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산자답게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예배를 위해서, 또한 우리 모든 교육부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시도록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내일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같이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같이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같이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같이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은혜 나리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같이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같이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길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같이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아데라게를 날레스 데레게를 날레스 데레케를 날레스도록 아버지 같이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박진 집사님, 권희정 집사님, 아버지 김광수 장로님, 김희준, 김성봉, 김현진, 하나님 아버지 우리 찬양팀 가운데 같이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아버지 목회자 가운데 같이 하시길 기도합니다. 신도본 장로님 기도 가운데 같이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예배가 흘러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김성봉 지사님 찬양 가운데 같이 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같이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가 주님을 바라보는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같이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예수님 때문에 교회에 모입니다. 예수님이 진리이고 우리 삶의 터이십니다. 예수님을 기초로 세우면 반석 위에 세운 집과 같아서 인생 가운데 환난과 어려움과 폭풍우가 쳐도 서 있을 수 있지만, 예수님이 아닌 내 중심으로 집을 세우면 화려해 보이고 단단해 보이고 멋진 것 같지만 어느 한순간에 마치 모래 위에 세운 성처럼 무너지고 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가정이 예수님 터 위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교회가 주의 말씀과 기도로 서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형편 가운데도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붙들고 나아가는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오렌지 가나안 장로 교회에 은혜 나리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교우들, 새벽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형편을 모릅니다. 내면에 어떤 고통이 있는지, 어떤 상황 가운데 거하여 있는지 주님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시지,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믿음 때문입니다. 주님, 그 믿음의 기도 가운데 같이 하여 주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 기도로 묶을 때 하늘에서도 묶어주시고, 이 땅에서 풀을 때 하늘에서도 풀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넉넉하게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 감화감동 역사 충만 교통하심의 놀라운 은혜가 예수 붙들고 예수님 붙들고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같이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